그렇게 시집와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기도한 것, 네. 바른 방향입니다. 예. 우선 계속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불을 떼도 99도의 온도가 됐는데 불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만 높이면 100도 되면 갑자기 화랑 끓으면서 손뚜껑이 벌렁벌렁 합니다. 네. 자매님, 저도 지금 72년도에 예수 믿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김인종 형님, 불쌍한 연들, 선혜, 선욕의, 선숙의, 선신, 선옥의, 선정의, 성경의,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수님, 선홍의, 선명의, 선엽의, 선희, 최영원, 매형님, 김호순 누님, 정수인, 정훈, 병원이, 병수, 정솔, 정호, 병철이, 병국이, 이정희, 아버님, 박연호, 어머니, 재건이, 재영이, 재복이, 대덕이, 재철이,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규현이, 안일, 개주, 김준, 시온대, 정대, 심정, 주정호, 이진단서, 선희, 이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40년을 기도하면서 40년. 가족들 이름인가요? 그러면 가족들. 전체 가족인가요? 네, 전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네. 뭐 조카, 뭐, 며느리 그러면 다 내 가시- 조카들까지 예. 이 사람들을 4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4명 있어요. 이야. 4명이 정말 아직도 안 믿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꿈꾸고 나와. 우리 큰형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인데 예. 그렇게 기도하지 꿈에서 놀래서 깨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예. 한밤중에 예.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예.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영접한 거예요. 아하.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33년 보살이며 충청대 대표 보살. 야. 아주 열광적인 불교 1급 신자입니다. 예. 그런 누님을 해서 33년을 기도했어. 이야. 33년. 그때 어느 날 그새 그 어마어마한 우리 보살 누나가 다 엎어버리고 예. 지금 권사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0년. 야. 참. 씨를 뿌릴 때에 예.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 야. 나중 예수께서 영접하시리니 예. 여러분 임계점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1도만 높이면 자면요 15년 했는데 어쩌면 내일 어쩌면 모레 될지 모릅니다. 예.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날. 아하. 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로 전도하고 귀신 나가고 전도하는 전도 부이 된 것처럼 바로 오늘 그날이다. 항상 매일 새벽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의심을 하지 말고 예. 오늘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저 40년째 기도해도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예.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모 가족들 전도하려면 어떤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예. 좀 선물도 강보내드리고 안 믿고 부담돼도 생일 잘 챙겨드리고 예. 그리고 자식을 도리를 잘해야 돼요. 예. 막듯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저는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재산의 절반이 캐톨릭 교회의 소유일 정도로 이 스코틀랜드는 캐톨릭 교회가 부패 또 부패한 부패 절정의 나라였죠. 그때 종교개혁 선도에 나선 사람이 당시 젊은 사제였던 존 낙스였습니다. 섭정을 하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캐톨릭 신자로서 존 낙스의 종교개혁에 반대했고 결국은 정부군과 시민개혁군 사이에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몰렸던 이 존 낙스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군대 1만 명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영국 군대 1만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존 낙스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죠. 영국의 특사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존 낙스의 음성이 500개의 나팔 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스코틀랜드 개신교들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존 낙스의 영향력을 잘 말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참 전운이 감돌 때 어느 날 그는 친구들을 집에 초청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존 낙스는 서재에서 나와서 집 뒤편에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그의 뒤를 살짝 따라갔는데 잠시 후에 그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영혼으로 몸부림을 치며 간절히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자, 낙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고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독일이나 스위스나 영국보다 더 철두철미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존 낙스 한 사람이 목숨 건 기도, 그 기도 자체가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결국은 한 민족을 살려낸 것이죠. 따라하세요.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 자, 기도의 실력이 정말로 신앙의 실력이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어떻게 되겠구나, 저 가정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오늘 저는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세상이 점점점 삭막해져 가느냐? 왜 온통 다 경쟁이고 전투고 싸우느냐?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 세상 참 믿을 수도 없고 혼자고 외롭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내가 너에게 세상을 정복할 힘을 주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힘쓰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세상이 변하지. 네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거야. 너희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 그 계획을 하나님은 홀로 이루시질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다니엘을, 사무엘을, 사도 바울을, 이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돌아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기도한 교회에서 만났다라는 것이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도할 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제도도 변하고 아름답게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왕의 기도를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왕의 기도를 회복하라. 자, 왕의 기도를 회복하라. 왕의 기도. 자,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강력한 통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스코틀랜드를 뒤집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왕자의 만왕의 왕으로 자리에 앉으시죠. 성경은 그 큰 권세, 엄청난 그 권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다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고 부활하실 때 이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명예를 되찾고 권세를 찾고 영광을 찾고 권력을 찾고 왕이 되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고 마귀의 신세는 정권을 잡고 있던 정부가 그 권력을 뺏기고 산으로 숨고 지하로 바로 이제 숨어든 게릴라 부대와 같은 것이 마귀들이다. 오늘 이 땅에서 활개치는 마귀는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숨어서 비열하게 활동을 하는, 밤에만 공격하는 게릴라군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기도하는 것이 왕의 기도입니다. 왕의 기도. 오늘 우리는 왕자와 공주지만은 왕이 될 사람들이죠. 이 왕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의 강력한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따라하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왕자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시행해야 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해요? 못해요. 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전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정책인 색깔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이러군요. 세일 모임 할 때 막 떠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또 이러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눈물을 흘리고 맹세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됐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 자신과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들에게 정부의 요직을 맡기죠. 실세에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와 뜻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장을 다 줬어요. 그걸 성경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내가 대통령의 이름을 너에게 위임하니 이제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십시오.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길을 기울일 것이다. 너희는 과거에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밀어주고 너의 말을 잘 들어주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 이름 권세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왕자에 앉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들을 요소요소에 앉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권세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시고 가정도 다 그렇게 다스려 가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따라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왕좌의 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왕의 왕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따라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왕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겠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야에 묻혀있던 문재인이 아닌데요. 대통령이 됐는데 제야에 묻혀있을 때 문재인의 이름으로 할 게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왕위에 등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왕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뭘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다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 주님이 다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 다스림의 기도, 왕의 이름을 드러내는 왕의 기도, 선포의 기도, 기도의 권세가 결국은 능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며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걸렁걸렁 하는데 어떻게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웨슬리 듀에일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중보 기도로 세계를 통치하신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세계를 통치하신다. 자,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우리 크리스찬 다이저스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조성해 나가신다.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이 되며 악에 대항하는 힘은 더욱 강렬해진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따라하세요, 자본인 셈이다. 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는 자본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대의가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큰 뜻을 이루는데 기도에 달려있다, 이게. 자,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 그 이름의 권세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남용을 한다면 대통령이 얼마나 누가 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바르게 살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 돌아가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 때문에. 때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1조 원짜리 수표, 1조 원. 1억이 아니라 1조예요. 1조 원짜리 수표를 들고서 라면 한 그릇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예수 이름 권세가 뭘까요? 1조 원짜리 수표보다 훨씬 더 엄청난 수표인데 이걸 가지고 가서 라면 한 그릇 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응? 좀 기도가 좀 크고 위대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뭐 나를 위해서 맨 요런 기도 말고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뭐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 작은 부분,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건 하나님이 더불어 알아서 해줄 텐데 맨날 라면 하나 주세요. 1조 원짜리 수표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이름인데 그 위대한 이름 앞에 우리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왕의 자녀가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상의를,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소돔과 고모라를.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합니다.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은 뭐예요? 단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만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사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를.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는 간절한 기도,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미국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일본이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제일 원치 않을 겁니다. 중국이 원할 것 같아요. 중국은.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죠. 국토는 좁죠. 인구도 좁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있죠. 딱 하나. 일본보다 우리가 강한 것 딱 하나. 중국보다 강한 것 딱 하나. 북한보다 강한 것 딱 하나. 그건 영적인 힘이라고요. 영적인 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한국의 힘이, 진정한 힘이 뭐겠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일되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100년 전, 일제 치하의 고난과 시련의 아픔에 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와 금식으로 일본과 대항해서 싸우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통보문을 준 걸, 금식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주보의 그 가운데 보면 기도와 금식으로 싸우고 저항하라. 그래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년 전 일제치하 고난과 시련의 민족적 현실 앞에서 3.1운동에 임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을까?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붙잡고 기도와 금식으로 싸우라. 그리고 비폭력으로 저항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 먼저, 참 중요한 거죠. 이 고난과 시련의 원인을 먼저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찾으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징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략자 일본을 징벌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의 절망을 회복시켜 주시며 새 생명과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금식과 기도가 소극적 방법이 아닌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전략 전술이라고 권면한다. 100년 전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었다. 일본이 망했죠.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줄. 이제는 신음하는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일어설 때다. 여러분, 신음하는 조국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경제는 앞날이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 고를 위해서 정말 기도의 함대를 띄워야 될 이런 시기가 아닐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제는 신음하는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일어설 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은 가정의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의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남북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하나님의 사용하신다라고 한 것이죠. 내일 새벽기도에 보면 아수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수르, 하나님이 그 아수르도 사용해서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더 경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일본, 중국, 또 미국도 사용하셔서 남북의 통일을 위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힘, 이 하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금식하며 매달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바쁜 것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신혜정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신 목사님의 집이 방매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부터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멀어요, 일이 많아요, 바빠요,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이 일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